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족보를 보다 보시면은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그 역사를 알고 그러면은 매우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죠.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원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뜻밖의 일인데 한국과 같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라합입니다. 그 라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라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라합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했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리고성에 있었으니까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무너진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성이 무슨 성냥갑 같이 지어가지고 무너졌던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척이나 견고했던 성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여리고가 그 성읍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8에이커 정도 됐다고 합니다. 8에이커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 안 되겠지만 미국의 자그마한 아파트 단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지 정도 되는 크기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매우 견고했습니다. 기록을 다시 보게 되니까 이중벽으로 지어졌는데요. 안쪽 벽은 12피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벽은 6피트가 됐었고요. 그리고 벽 높이는 30피트였어요. 그러니 성읍은 작았지만은 무척이나 견고하게 지어졌던 그런 성이었는데 기록에 보니까 특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집들을 지었는데 성벽 위에다가 집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합의 집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졌던 그 성읍, 그렇게 높았던 성읍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읽게 되죠.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성읍이었는데 그 성 안에 살았던 주민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라합밖에 모르죠. 이 라합이 누구였는가?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관집 주인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뭐 정탐꾼들에 들어가서 거기에 묵었다고 하니까 여관집을 운영하고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라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였던 것이에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도 매우 뜻밖의 일이었는데 훌륭했던 여자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창녀였다는 것이에요.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구나. 이것도 매우 뜻밖의 일입니다. 라합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마침내 모세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맞부딪힌 성이 여리고였던 것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 성 안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가서 그냥 무너뜨리면 될 거지 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모세도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배웠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꾼으로 들어갔었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이제 갈렙이 그렇게 됐었는데 자신도 모세를 통해서 배운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정탐꾼을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실이 들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 봤어요. 그래서 들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젯밤에 스파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고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3절을 보게 되니까 정탐꾼들을 잡으라고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가 숨겼던 것이에요.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가 숨겼는데 그리고는 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몰랐고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붕 위에 숨겼는데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딱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게 4절하고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거짓말? 세상에 좋은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건 아니에요. 그 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던 거 아닙니까? 다윗도 이렇게 여러 와이프를 들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승인하신 적이 없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지. 그게 성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승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정탐꾼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논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한 윤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라합이 여자였고 라합이 이방인이었고 라합이 창녀였는데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죠. 여호수아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여기에 넘어왔는데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왔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라합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민족들을 전멸시키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서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었던 라합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18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리고성을 칠 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올 때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하필 왜 붉은 줄이었을까? 붉은 줄을 매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라합이 그렇게 하죠. 붉은 줄을 딱 창문 밖에다가 내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림을 받은 것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 이거 매우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들어갔다는 게 무척이나 뜻밖의, 지금은 뭐 당연하지만은 당시에는 그게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창녀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도 매우 뜻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붉은 줄이 하나님의 구원의 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데, 그녀도 라합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녀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라합도 그랬지만은, 라합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뜻밖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뜻밖의 일인 줄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혹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이것도 라합을 살리신 것과 같이 이게 또 매우 뜻밖의 일이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합도 죄인이었죠. 창녀. 죄인인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했으면 그것도 영적 간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피, 그 피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뜻밖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매우 뜻밖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때 족보를 하나님께서 다 보실 텐데, 그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통해 라합의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창녀였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또 야고보를 보더라도, 또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녀의 믿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